안녕하십니까. 전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선교회에 저런 전도인이 있었나 하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전주 남북교회가 20년 전에 자립했다고 봉사회장님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 북북교회. 제가 지금 한국에서 오랜만에 단상에 서서 조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는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자립할 때 저는 러시아로 선교차 떠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20년 이상 지내다가 지난 4월에 한국에 입국했고 당분간 또 러시아 출국을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대집회하는 날 저는 아마 러시아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찬양 대장님 지휘하시는 분 굉장히 박력 있으시던데요. 찬양을 잘 하시겠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소개 받지 않았어도 전주 북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소식지입니다. 저는 한글로 된 소식지를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이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짜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교회 소식지하고도 조금 다르네요. 6월 암송도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기표도 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또 성구 암송도 있고 거의 소식지 모든 면이 성경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적어도 성경을 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사시는 교회인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몹시 반가웠습니다. 일단은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구속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한 지체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잊지 않고 늘 깨어서 살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에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상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서두에 인사드릴 때 제가 러시아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광주 교회에서도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다시 출국 예정인데요. 이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일단은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도 있는가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고전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 일부러 찾아서 여러분이 더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것, 현재로서는 기도가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그 형제들, 복음 전하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본도 최근까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이죠. 러시아도 반대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식을 듣기가 몹시 어려울 거예요. 보편적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에 대한 소식들은 잘 듣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계 곳곳에 저희가 파송한 형제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기도 제목에 러시아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5개 모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유럽 지역에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 모스크바에 제가 있고 상피테르부르크에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죠. 우리 선교회 세르게이 목사님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모임은 러시아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 아시죠? 코카서스 산맥, 러시아 말로는 카프카스라고 합니다. 그 바로 아래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블라디카프카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물이 좋아서 보드카의 90%가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요. 또 모스크바 북쪽에 한 200km 떨어진 뜨벨이라는 지역에서 남쪽에 200km 떨어진 마르도비아라는 지역에도 또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윗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한 사람이, 죄인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구원받은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다윗의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향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비참한 처지와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뒤로 물러가서 간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 스스로는 정말로 애기치 않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이 큰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수렁에 빠졌다. 혹은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다. 뭐라고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의 현재 상태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렁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늪과 같은 거잖아요. 수렁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글쎄요, 죄의 사슬에 점점 더 얽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크게 범죄한 다윗에게 여기 보시면은 다윗은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올리셨다 그랬습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다, 즉 구원했다는 말이거든요. 글쎄요, 단순하게 끌어올린 정도가 아니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수렁에 빠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렁의 바닥에는요, 딱딱한 곳이 없어요. 발을 지탱할 만한 곳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이제는 다시는 허우적거리지 않을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다윗의 발을 놓아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일단은 간음과 살인으로만
특정했었는데 곰곰이 묵상하니까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자격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신이 많은 살인, 간음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죄를 일상의 삶에서 범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죠. 그리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지요.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지지요. 그리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서서히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윗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할 줄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간음하고 살인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하고 큰 의심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이 엄청난 범죄 앞에서. 단순하게 범죄는 밖으로 드러난 거죠. 이 모든 범죄는 다윗의 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 죄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거룩한 그 천국에 설 수 있을까? 그간 다윗이 섬겨온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자신의 신앙이 헛되게 보이죠.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간절히 기다렸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져서 혹은 어떤 큰 죄에 빠져서 어떻게 나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고개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보시죠. 본문 잡아두시고.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더 이상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한 거예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은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기다릴 뿐이잖아요. 소망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다리는 때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선을 베푸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1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간절하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그랬죠. 하나님은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입술로 발설된 그 말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 듣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들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감지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교제 때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어휘들만 들어봐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인지 그렇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간절한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 그래요.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자비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혹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반석 위에 두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윗의 걸음은 견고한 걸음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건져 주셨을까? 그냥 끌어올리셨다. 물론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떤 경우든지 끌어올리시겠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죄의 웅덩이에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을 도대체 어떻게 건져 올리셨을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은 사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과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해주셨을까요? 이 지금 성경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사와 애물, 번제와 속죄제는 이제는 폐하실 것이다. 왜?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약의 모형적인 것들은 전부 다 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고 이제는 주님이 직접 오시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실 것이다. 왜? 주의 법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주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로 죽으셔서 이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겠다. 그것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안전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때문에 범죄한 자신일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용이 된 시편 40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40편에는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절이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어떤 게 달라요? 여기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 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보셔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 대신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있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히브리서 10장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나는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한 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은 속죄의 근거로 누구를 제시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와 똑같잖아요. 자, 우리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가난이라는 거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천국 간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을까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죄가 가득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즉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을 때에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심령이 가난하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한데 너희에게는 죄만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산상수훈 첫 번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내 죄를 사실은 교환한 거죠. 내 죄는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대신 내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피 흘려서 하신 일, 그 일을 내게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내게 주셨고 내 죄를 가져가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것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가 영원히 속죄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심하게 된 거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거거든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찬송가대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짐승의 피 제사를 원치 않으실 것이다. 먼 훗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고 다윗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께 듣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귀를 열어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토록 고민했었는데 나의 간음죄도 나의 살인죄도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히 도말해 두시는구나, 깨끗하게 씻어 주실 거구나, 이 사실을 믿은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는 다윗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이제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 결과 어떤 태도를 지닙니까? 3절에 보면은요, 본문 3절,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제는 새 노래가 다윗의 입술에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했던 최초의 새 노래가 뭐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구원 간증하셨잖아요. 곡은 없었지만 그것이 여러분 입술에 올라온 최초의 새로운 노래입니다. 왜 새 노래입니까? 자, 이제 마음이 새로워졌고 양심조차 새로워졌어요.
내 지식도 새로워지고 내 정서, 감정도 새로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지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단순하게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탄생이 있었던 겁니다. 거듭났던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새로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죠. 과거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새 노래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간혹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도 주님의 피로 속죄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맞게 하고 새 달을 맞게 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 우주가 운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무한한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간음죄, 살인죄예요. 땅을 더럽히는 죄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까지도 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죄잖아요. 그런 큰 죄에 빠졌는데 용서받을 수 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항상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더러는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도로는 얼마간의 실족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유감스럽지만. 그리고 크고 작은 범죄에 노출이 돼 있고 시험과 유혹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접촉을 해도 민감한 양심이 얼마나 우리를 꾸짖습니까? 양심에 가책받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서 전부 토설해낼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 노래를 입술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신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입장이 정반대가 됐잖아요. 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서 두 발로 설 수조차 없었는데 벌떡 일어설 만한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떡 일어서지 않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놀라운 경험을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기록으로 끝나겠습니까? 다윗의 기쁨과 감사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저절로 자기 입술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글쎄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감사한 줄 모르겠다. 이건 당연한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구원에는 당연히 감사가 뒤따라오고 찬양이 뒤따라와요. 자,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다윗이 죄에서 건짐받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행태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다윗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망한 다윗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징계로 자식에게 쫓겨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끌어올리셔서 발을 반석에 딱 두시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옳겠구나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대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러저러한 점이 부족한데 자꾸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구원을 의심해요. 있을 수 있죠. 이제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 어디를 봅니까? 자기 마음 들여다보잖아요. 분석도 해보고,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시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사건은 내 몸 밖에서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뭘 봐요?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좋은 게 있어야죠. 나올 만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일을 바라보지 말고 몸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두셨는지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구원 확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자기의 연약한 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점, 그게 사실은요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게 태도고 행동이거든요. 진짜 겸손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겸손은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보면은요, 야단치면 어떤 아이는 저 심리 밖으로 도망가요. 얄밉죠? 매를 맞아도 더 세게 맞아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야단치면은 바로 품으로 달려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더 이상 야단쳐요? 피식 웃고 말지요. 왜?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심리 밖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하나님 품으로. 눈에 보이게는 어디로요?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결과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여튼 구원받으면 말 없던 사람도 말이 좀 많아지죠. 보통 말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요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피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는다. 왜? 바로 그 주의 의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선포입니다. 설득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복음의 선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마음에 심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의를 내가 심중에 숨기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숨겼습니까?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앞뒤 없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원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입술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 행위로도 그렇고 결단코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서 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회 중에서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대회라는 게 뭘까요? 큰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모임이 1년에 3번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첫 번째는 무교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잖아요. 요 3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대회다, 큰 모임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에서 사람들에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선포했던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일상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틈을 보잖아요. 틈을 보면서 언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지혜로울까? 늘 그런 고민들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윗도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제 짐승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했겠죠.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도다 라는 말이 응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즉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단코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관한 한. 우리는 복음에 관한 한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였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례를 받았고 35년 정도 카톨릭 신자로 살았어요. 카톨릭 신학교도 잠시 머물렀어요. 근데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제 아내의 전도로 말씀을 듣게 됐는데 듣는 첫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개신교 성경을 어떻게 믿어? 카톨릭 성경 들고 가서 봤지요. 보다가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성경이 점점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얼른 체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준, 지금 자매가 사준 성경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앞으로 봐도 사실이고 뒤로 봐도 사실이고 어떻게 봐도 사실인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무오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가톨릭에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전에도 성경 읽었고 배웠거든요, 신학. 근데 학문이었어요, 학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성경 사실이다, 딱 이게 이제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이제 꼼짝 마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오래 들었어요. 한 10번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도 혼자서 그만큼 비디오로 말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이 성경이 사실인 게 딱 확인이 되니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야 그럼? 나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다른 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온 가족이 들고 일어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친족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될 거냐? 눈치 보자니 이거 너무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자매 딱 손잡고 부모님에게 갔습니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내가 모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웠는데 이것이 성경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 돼요. 그래서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향후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무릎 꿇고 얘기 드렸어요. 집사람 손 딱 잡고. 가만히 아무 말씀도 없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곁들였지요. 물론 허락해 주지 않아도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부모님의 따뜻한 허락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즉석에서 허락받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줬을 때 이미 마음의 변화는 생겨요. 인생의 변화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사실이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사람 편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저신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함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메시아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내가 닫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다윗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숨기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사실은 말을 했어요. 다윗이 말한
그 많은 말을 했는데 복음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시편 71편 한번 찾아보죠. (15절) (16절입니다) 시편 71편 15절 16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주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즉 복음이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주의 의인 복음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복음입니다. 주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덜 중요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 말했는데 복음 중심으로 말했고 나머지 것들은 덜 중요한 일들, 부수적인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과 매우 흡사해요. 죄인된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실은 뒤따랐던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신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보면은 시편 40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표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서 말을 하고자 해도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으니까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을 향해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토소이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틈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좋을지. 가장 알맞은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시편 40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알게 됐어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은 한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실은 과신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온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게 먼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교회에서 명하시면
무조건 예스 정해놓고 살았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얼마간. 근데 내 생각과 교회의 명이 달랐을 때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죠. 이걸 말하기도 주저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인물도 준수했고. 그런데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때부터 진짜일 수 있어요. 이때부터 진짜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글쎄요, 진실한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들에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봉사할 때도 내가 익숙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서 하는 봉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하는 일이 많아져 가면서 마음이 점점 높아져 가잖아요. 마음이 높아져 가면은요, 일단 입부터 실수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의 역사는 낮은 곳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았을 때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마음이 가장 낮고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얼마간 마음들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교회도 익숙하고, 교회 안에서 삶도 익숙하고, 봉사하는 데도 익숙하고,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도 일정한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일 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딱 붙든다면요,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금방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가 높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섬김인데 통치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잘 섬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간섭하고 통치하고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임원이라든가 직분을 맡으면 마치 권리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호수에 얇은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 호수를 건너갈 때 발 하나를 디딜 때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서 발을 내딛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됐든 자신의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자기로서 자기 일을 헤아리면은 늘 곤란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에도 두 가지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부요한 자가 많지 않고 이런 얘기 쭉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완전히 다르죠?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관점으로만 자신을 보는 것도 곤란해요. 그래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내가 비록 실수했어도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한두 가지 문제를 겪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삶의 끝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둔 거예요. 삶의 끝이.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 형편 없었지만 끝은 좋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유종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로 살았어도 끝이 좋으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삶을 조금 추스릴 필요가 있어요. 가지런하게. 그리고 조금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몸만 다이어트 하지 말고 신앙의 다이어트. 신앙생활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치우고 정말로 요긴한 삶으로 채워갈 필요가 있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면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거의 세상 사람과 방불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하면서 주님 오실 때 가깝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거 납득이 되겠습니까? 좀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선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면 내 삶이 혹은 우리 삶이 지금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되죠. 달라야죠. 곧 오신다면서요. 내 일상생활 어디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상생활 어떤 점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혹은 형제 자매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발견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롯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라헬을 생각해서 자식을 줬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또 사무엘도 주셨잖아요. 늘 성도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 죄가 큰 만큼 하나님의 구원도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느끼게 됩니다. 세례 요한 생각하면 쉬워질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내 삶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구원받은 이력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주님은 점점 더 커져가고, 이게 맞잖아요.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가 큰 만큼 구원이 큰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랬는데, 광대라는 말이 매우 넓고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국 번역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책이 있으시다. 이렇게 광대하시다라는 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요. 그러자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소망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지금 나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 그 말이에요. 내 연약함을 돌보아 주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의 사랑으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의 진리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범죄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예, 13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예.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게 다윗의 묘비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다.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이게 묘비명이려니 다윗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은 다윗의 삶을 평가를 하는데, 자, 남겨질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는 사실, 그러다가 잠들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쯤, 요즘은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묘비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서 묘비를 세운다면 나는 뭐라고 기록하지? 어떻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묘비명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다, 이렇게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 같은 것들이잖아요. 남는 것은 주님과 관련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자기 묘비명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기록을 해두고 그 표대 삼아서 보면서 살아가면은 좀 더 정갈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시편 40편은 다윗이 무제한 피를 흘린 다음에 주님 대속의 피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당연히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거듭나면 당연히 감사하지요.
아이는 태어나면 먼저 울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젖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당연히 해본 경험이 있겠지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경험이 있고 그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아이의 첫 울음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요, 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도. 거듭난 후에 정말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가? 질문해 보세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아이가 젖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더군다나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모임 속에 있으면서 나는 정말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신령한 젖을 실제로 사모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글자로 읽는다, 혹은 오늘 하루에 할당된 분량을 읽는다, 혹은 오늘 날짜의 잠언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묵상이에요. 묵상. 뭘 묵상하셔요? 쉬운 예로 오늘 잠언 한 장을 읽었어요.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반복적으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럼 암송되겠죠? 자, 그러면 암송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죠.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거를 하면은 365일이면은요, 300가지 이상의 내 삶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보통 읽고 묵상하고 이런 뜻이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읽었던 말씀을요, 실제로 그날 하루에 무엇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정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뭐 할까 생각해 봐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서먹서먹하고 민망한데 뭐 대면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뭐 할까요? 전화라도 한 통 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아무개 자매님 조금 어색하지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끝. 더 이상 대화 내용 없습니다. 어때요? 그 전화 받으면 기분 나쁠까요? 아니면 생각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문자라도 하나 남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천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의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조용하게 혁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조금 지나면 옹알이를 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해요.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여튼 잘 하지는 못해도 간단하게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삶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령의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웅덩이와 어떤 수렁에 빠져있지 않는 게 좋은 거고,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윗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을 해보면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유익합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우리 삶의 새 노래가 조금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시고 앞서서 행해 주시옵소서. 곧 있을 대집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일정도 오직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5장입니다. 네, 집회 안내입니다. 6월 대집회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1일 날까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노영동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증거됩니다. 6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 기도 부탁 물려주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합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예수양회 안내입니다. 학예수양회가 7월 10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7차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저희 북부교회는 6차에 참석합니다. 우리 학예수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주에 있네요. 학예수양회 그 준비총회가 열립니다. 준비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2026년도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은장에 디모데학교가 있습니다. 디모데학교가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또한 1시 30분에 해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이모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21구역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5일 날까지 전도인 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6월 5일 날 22조 조모임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광고했듯이 6월 6일 날은 학예수양회 준비총회가 있습니다. 준비총회를 위해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학예수양회 준비총회 참석하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같이 교회당으로 나오셔서 같이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날 구역장 모임도 있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7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되시는 형제님들께서는 구역장 모임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19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정경윤 형제님이 교통사고로 가람 한방병원 507호에 입원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이 나옵니다. 우리 정남진 형제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구 설교를 가셨습니다. 표대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